아멘. 우리 성경 모두 함께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7장 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7장 2절까지.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6장 13절부터. 그렇죠? 베세메스. 예, 함께 합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범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어제도 뵙고 오늘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요. 우리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탄절 보내면서 마태복음 2장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왕복을 입지 않고 옷을 다 벗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왕복을 벗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시려고 그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복을 입고 오셨다면은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갓난아기로 오셨으니까 다들 아기를 막 이렇게 품고 싶어하는 것처럼, 아기 안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품속에 들어가시려고, 마음에 들어가시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도 우리도 우리 마음의 갑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갑옷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벗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나실 때마다
우리가 입고 있는 헛된 것들을 다 벗어놓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우리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블라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던 언약궤를 탈취해 갔습니다. 근데 7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 언약궤가 머무는 마을과 도시마다 무슨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독종도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잘 모르는 방법이었고 잘못된 방법이긴 했지만은 잘 몰라가지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 2마리가 암소 2마리가 끌고 가게 해가지고 이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언약궤가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로 나아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때 이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올 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뭐 하고 있었어요? 13절에? 네? 뭐 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뭘 베고 있어요? 밀베다가 밀베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을 한 6월, 7월쯤, 뭐 8월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곧쯤 되는 시기였는데 밀을 열심히 베고 있는데 한참 일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수레를 가만히 보았더니 수레 위에 상자 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수레가 점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그 수레 위에 실려져 있는 상자를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언약궤였던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후에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 수레를 끌고 온 그 암소 2마리를 잡아서, 그리고 그 수레는 다 부숴가지고 새 거거든요, 여러분. 새 수레를 부숴가지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새 차 뽑으셨는데 그냥 다 부숴버린 거예요. 부수시겠어요? 안 부수시겠어요? 저는 안 부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만들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수레를 다 부숴가지고 이제 그 나무로 불 피우고 그 위에다가 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의 제물로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또 뭘 하냐면은요, 여기 19절을 보시면은, 자, 19절을 보시면은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봐요. 언약궤를 왜 열어봤는지 여기 본문에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 언약궤는 본래 그 십계명 돌판하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 보통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가 있으면서 그 속에 있던 기물들이 혹시 어디 그 사람들이 가져가진 않았을까? 혹시 손상되진 않았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확인하려고 열어봤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쩌면은 보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어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언약궤하고 그 옆에다가 상자 하나 또 보냈잖아요. 속건제, 자기들 나름의 속건제 제물을 담은 상자를 보냈는데 거기 뭐가 들었어요? 금덩어리 들었어요. 금덩어리. 금독종 5개, 금쥐 5개 해가지고 금덩어리가 10개나 들어있는 겁니다. 상자를 열어봤더니 막 금이 막 번쩍번쩍한 거예요. 옆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여기도 혹시 뭐 들어있지 않을까? 이거 열어보면 여기도 선물 있지 않을까? 어제 우리 성도님들 그거 뽑기 하시면서도 옆에 분 거 궁금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뜯어보고 싶었어요? 안 뜯어보고 싶으셨어요? 옆에 분 거 뜯어보고 싶잖아요. 내 거 보고서도 옆에 선물을 뭔가 뜯어보고 싶은 것처럼 이 속에도 선물이 또 있지 않을까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그렇게 열었을 수도 있다. 2가지 가능성 중에 뭐가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어떤 기대 때문에 어떤 마음 때문에 언약궤를 열어보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본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됐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자,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가지고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 5만이라는 글자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그게 왜냐하면요, 사본이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글자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글자 없이 70만 써 있는 사본이 있어요. 똑같이 그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까 하다가 5만은 일단 괄호에 넣어두자 해가지고 5만은 괄호 안에 넣어둬서 5만 70명이 될 수도 있고 7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만 70명이 되든 70명이 되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뚜껑을 그들이 열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무섭게 치시고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기쁜 날, 언약궤가 돌아와서 이 기쁜 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왜 한순간에 슬픔으로 바꿔버리셨을까? 왜 이 사람들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시고 무섭게 치셨을까? 꼭 블레셋 땅에 이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 독종으로 치셨던 것처럼 왜 이 한날 한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날 베세메스 사람들을 무섭게 징계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 사무엘에는 책갈피를 해두시고 자, 앞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19절이거든요.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21장 13절부터 19절.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0페이지 정도의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면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배려해 주시는데 땅을 아예 소유로 분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에 얹혀 살 수 있게 하셨어요. 다른 지파 땅 여러 곳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라. 그러나 그 땅의 본 소유는 그 지역을 분발받은 지파가 소유인 것이고 거기에 이제 더부살이하고 얹혀 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느 지파 어느 땅에 얹혀 살지를 하나님께서 쭉 알려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슨 말? 지금 여기 13절부터는 뭐냐면은요, 레위 지파 가운데 13절에 누구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어디에 살지, 너네는 이 성에 살아라 라고 하나님 분배해 주시거든요. 근데 쭉 읽어 내려가시다가 우리가 아는 이름 나왔잖아요. 네, 16절에 뭐 나왔어요? 베세메스가 나왔습니다. 저만 읽은 거 아니죠? 네, 거기 16절에 보시면은요, 아론의 후손들에게 살게끔,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뭐 그들의 소유까지는 아니지만은요,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그 땅 가운데 베세메스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아론의 후손들이 이 베세메스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베세메스에 살았다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스메스에 모여서 살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레위인들, 심지어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오늘 사무엘상 6장 14절을 보시면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 장면이 굉장히 이상하고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 2마리, 1마리도 아니고 2마리 잡았으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싶지만은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예전에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한 말씀 읽어 내려가실 때 번제를 드리는 제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수컷이었을까요? 암컷이었을까요? 수컷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를 번제로 잡을 때 수컷을 잡으라고 하셨거든요. 암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스메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수컷 잡았습니까? 암컷 잡았습니까? 암컷이었어요. 블레스 사람들이 보낸 그 소 2마리 그냥 붙잡아다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드릴 때 가축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들짐승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그 레위기 번제할 때 저희 형 그 닭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예. 내 집에서 내가 정성껏 키운 그 짐승을 드릴 때 그래야지만 죄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사서 드리는 거 말고요. 그래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키운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사무엘상 6장 14절 여기 6장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스메스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키운 소가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주운 소예요. 자기들 소가 아닙니다. 끌고 온 소를 그냥 잡아다가 자기들 것도 아닌 자기들이 키운 소도 아닌데 그 소를 붙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라고 올려드린 거예요. 예배의 규정을 여러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베스메스에 사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언약궤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알만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열었어요. 예, 누구보다도 언약궤를 다른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 가지고 언약궤를 열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저들을 아주 무섭게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도이고 저는 목사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이미 배우고 수없이 많이 읽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원하시겠습니까?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네들은 먼저 하니까 특권을 베풀어 줘가지고 이거 잘못해도 내가 그냥 눈 감아주고 이거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너네들한테는 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줄게 라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알았으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나 잘하라고 소리쳐라 그렇게 아니시고요. 우리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목사라면 더 신중해야 되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요, 여러분 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으시다면요,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무엘상 6장 20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자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누가 와가지고 빨리 언약궤 좀 가져가라고.
꼭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 못해가지고 다른 도시로 보낸 것처럼 지금 베스메스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창피하고 못난 모습을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 쪽에 살고 있었던 언덕에 살고 있었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운반하게 되거든요. 이 기럇 여아림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기럇 여아림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가지고 언약궤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오늘 여러분 거기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6장 다시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6장. 아이고, 자 사무엘상 6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잠깐만요. 자, 네, 사무엘상 7장 1절 보시죠. 7장 1절. 예, 7장 사무엘상 7장 1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아비나답은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가지고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열어봐라 했습니까? 아니요, 지키게 했어요. 예, 지키게 했습니다.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오랫동안 그 집에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그 집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잘 알고 있었던 저희 베세메스의 제사장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엄히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아비나답이 아들을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보호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키는 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만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돼 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이만큼 다닌 것처럼 내가 이만큼 다닌 것만큼 내가 열심히 지키고 따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목사니까 기도 안 해도 돼. 네. 말이 돼요, 안 돼요? 목사인데 뭐 대충 기도해도 뭐 나 안수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 정도쯤이야 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한 10번쯤 읽었으니까 나는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돼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한 40년 50년 다녀가지고 예배를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 한두 번쯤 빠져도 괜찮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래 다닌 만큼, 내가 말씀을 많이 들은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 1년 더 늘어났습니다. 나이 한 살 드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륜도 이제 1년 더 깊어졌거든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1장 7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여기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셔요. 자,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자, 1장 7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3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너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고만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 앞으로 남아있는 전쟁을 치를 때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 놓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다고요? 형통하시다고. 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형통하길 바라십니까? 엉망진창이길 바라십니까? 형통하길 저만 바라는 거 아니죠? 형통하길 바라시잖아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통해지는가?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세요. 8절에도 보시면은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묵상하면서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2023년 새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우리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406장입니다. 406장.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